찬송가 151장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또한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149장입니다. 149장. 생각할
번만 해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성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암흑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온전히 감당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있는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보기 모든 영화 꿈꿔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괴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심어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곳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한국 들어갑니다.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신 이 가상 7은 가운데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45절 46절 합동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어제 제가 원고를 잘 못 드려가지고 이 설교 이 본문을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미싱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밤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하는 그런 밤을 보내게 되죠. 유대교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이 장로들로부터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서기관, 장로들과 심지어 하인들까지도 함께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기려는 무리가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너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했음을 비웃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이 바라볼 때에 충분히 신성모독죄라고 했지만 그들이 신성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신성모독이라 자신의 기준과 판단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지금 심정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 자신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살아온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고 해도 서기관이나 장로들과 다를 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은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대로 행하고 실천할 때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있던 제 대제사장과 이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라 말하고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멀쩡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신의 상식을 넘어서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인데요. 무엇 때문에 그는 분노가 극에 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상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군중을 요동하게 하고 무리를 선동하는 이 대제사장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함께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미 각본대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기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조롱까지 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지만 자신이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죠? 보고 듣고 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능통한 지도자들이었지만 이러한 말씀을 간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나고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보면 종교 재판에서 정치 재판으로 여론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론 재판과도 같은 상황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여론몰이로 억지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거나 더 크게 정당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선생 되신 예수님을 판 유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유다는 이런 과정까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을 안 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을 팔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이야. 유다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호소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일행들은 말합니다. 처형하는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이제 와서 우리와 너에게 준 은 30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조금 전 상황과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황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유다는 선생의 몸값으로 은 30냥을 성소에 던져놓고는 스스로 목을 매게 됩니다. 이 유월절 명절에 죄수를 방면해 주는 이런 관례를 따라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끌고 왔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의 아내는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저기 예수라 하는 자는 옳은 사람이니 예수와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사람을 보내서 아내의 이야기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군중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놓아줄 텐데 유명한 죄수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너희들은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유대 지도자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동을 하게 됩니다. 군중은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 악한 죄수 바라바는 죽음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틀에 양손과 두 발을 포개어 이 못을 바꾸는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여서 십자가를 세우게 됩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조롱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후의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7은, 가상의 7은 이런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7마디의 유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오늘 우리가 고난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로부터 모함이나 아니면 안타까운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분 좀 안 차단해주고 뭐합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과 같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유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지금 마주보고 하고 있는 대화죠. 아니 한편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지자라 하지 않았느냐. 지금 피 흘림을 당하고 죽게 되었으니까 좀 제발 나를 좀 내려달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편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에 당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냐. 너 어찌 이분을 지금 모함하느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르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죠. 그 소원의 말씀에 따라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우리의 순간 결정과 판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 우리가 마음을 놓고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은 구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못 박히셔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어둠이 지켜 깔리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는 메시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마 이 표현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찬송도 있고 뭐 성가곡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뭐 하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온몸에 물과 피가 거의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 상태의 절규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어쩌면 성대도 울리지 않는 아마 절규의 목소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 속에 인간 대신 예수님의 절규를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삼은 세 번째 말씀과 다섯 번째 말씀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곁에 서 있는 제자는 이 요한을 가리킵니다.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사랑의 요한. 요한 사도는 여러 성경 학자들은 100세 혹은 95세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시대적으로 서기 초기 당시에 100세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 최장수의 어떤 그런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았다라고 이렇게 전성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선생님이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 때 기쁨으로 이 요한 사도는 어머니를 평생 어머니로 모시는, 그러니까 연령 차이로 이렇게 따져보면 가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다른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핏방울이 떨어져 가고 있고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 더없이 설명할 겨를도 없습니다.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원입니다. 5원. 다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연결됩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이제 입술에 적서에 적겠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입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원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6절로 넘어갑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세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와 마가는 한 절씩, 누가와 요한은 세 말씀씩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가 이렇게 자기가 바라본 시선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 관점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차적으로 연결하면 딱 떨어지는 십자가 위에 있는 동안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로 만들어진 이 무덤을 막아놓은 돌들이 깨지고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믿음 좋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함께 지켜보던 자들이 심히 두려워 떨게 되는데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시간은 오후 3시, 이제 그러니까 9시에서 오후 3시. 이게가 십자가에 달리면 일반 사람은 12시간 정도의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핏방울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극에 달하는 고통의 이런 처형인데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게 되는 아주 빠른 시간으로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오후 3시라는 것은 이제 곧 6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로, 유대의 안식일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숨을 거두고 지금 장사 지내기까지 불과 3시간 만에 이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분주한 상황이었을 텐데요. 이 백부장이 저녁 시간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 라마와 같은 이 지형의 이름으로 쓰고 있는 이 아레마대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어협심이 있고 소신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 나 같으면 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런 말과 행동을 감당할까 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빌라도의 성인과 함께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이 아리마대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무덤 속에 넣어서 큰 돌로 막아 놓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날이요 성금요일에 일어나는 행적이 마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로서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을 굳게 지키는 신의가 있어야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지키고 참고 인내하는 고통을 동반하는 무거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또 혹은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와 같은 이 비난과 조롱, 오해를 당할 때 묵묵히 순종하는 이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견디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여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조롱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살아가는 굳은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고난주간 셋째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